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 주시는 본문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고 솔로몬이 일찍이 자기가 체험했어.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더라. 경험담을 지금 말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 모든 만백성에게 내려주신 축복이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인 자에게 그대로 축복의 언약, 축복의 약속이 성취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 우리 14절부터 16절 띄워주십시오. 요약한. 자, 제가 여러 성경, 영어 성경까지 참조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자, 함께 다 같이 읽읍시다.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과 통찰력과 능력, 현명한 조언, 그리고 훌륭한 지도력, 왕 권력자 고관에게 주시고 정의로운 판단력을 재판관에는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냥 뭐 영적인 천국에나 가게 하시고 착한 사람이나 되게 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무형의 자산,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현명한 조언을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고 여러분, 그래서 왕들이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재판관들이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하게 하는 그는 축복을 주시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축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독서를 하는 중에 루트 르네라는 유명한 발명가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가 13살 때 초등학교를 중퇴하고 너무 가정이 어려워서 자자볼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8살 때 결혼을 해서 첫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잃었습니다. 얼마나 슬픔을 당하고 31살 때는 그 자동차 정비소를 차렸는데 파리가 날리고 그래서 완전히 도산해서 빚만 많이 지고 문을 닫았습니다. 16살 때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어. 그때 이제 망하고 빚을 짊어지게 돼서 살 길이 없어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그렇게 기록됐더라고요. 교회로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이제는 내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여 저를 용서하시고 저를 도와주신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손붙잡고 권면하는 목사님의 권면을 받아서 이제부터 자기 자신을 신실한 경영인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 자동차 정비 기술을 하나님 위에 바치기로 결심하고 그때부터 자동차 정비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대요. 복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들어 쓰시기 시작했어요. 기도 중에 환상이 보였습니다. 환상으로 각종 기계 설계 도면을 보여주시면서 설계 도면을 각종 기계를 만드는 설계 도면을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설계 도면을 따라서 불도저를 만들고 발명하고 준설기를 발명하고 이동식 크레인을 발명하고 벌목 장비, 해안 굴착기 등을 여러분 만들어냈어요. 창작했죠, 창작. 그래서 지금 발명가가 된 거죠. 그래서 세계 최대 중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체가 됐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자유진영에 자기가 만든 모든 기계를 제공해서 70%를 제공했다. 그리고
공장에서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입의 90%를 헌금하고 나머지 10% 가지고 생활하고 나중에 드디어 이 기업이 최대로 성장해서 루트룬의 대학을 세우고 전 세계 55개국에 자기 루트룬으로 대학 졸업생들을 파견해서 섬기게 하고 미국의 50개 주에 자기 대학 졸업생들을 보내서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간증하러 다니는데 전 세계를 다니며 풍성하고 영광스럽게 축복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루트르네라고 하는 이 청년이 갑자기 여러분 재력가가 되고 발명가가 되고 기업가가 돼서 큰 회사를 차리게 되는 기적이 났어요. 어떻게 그렇겠어요?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고 굶어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새벽부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감 자라사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그전에는 여러분 교회 천국에 나가게 하고 마음씨나 착하게 한다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런데 이 상상 외에 축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지식을 주시고 기계 만드는 지식, 올바른 판단력, 통찰력, 능력, 그리고 현명한 조언을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래서 여러분 위대한 기업가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운명의 변화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루트르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현재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해서 위대한 가장 자기 부모 자녀 중에 가장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유약한 아들이었노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위대한 왕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세웠는데 세상에 하는 거 보세요. 딱 왕이 되자마자 전국의 문무백관들을 다 그 말씀이 역대하 1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제일 첫 번으로 하는 일이 현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국에 있는 모든 문무백관들을 다 청와대, 용산 대통령 집무실로 다 모아가지고 그 모든 무리들을 다 이끌고 기브온 심리 밖에 있는 기브온 제단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뜨겁게 감동받아. 왕위에 올랐으니 얼마나 할 일이 많고 바쁜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자기 혼자만 드려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건데 문무백관들 전부 다 총동원 시켜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에 나가서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뜨겁게 감동받아.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은요 여러분 온 땅을 두루감 자라사 여호와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좋아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내게 사명으로 맡기신 이 나라 통치를 리더십을 잘 발휘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더 또 두 번째 감동받은 거예요. 첫 번째는 모든 바쁜 일 중에 다 제백사하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1,000번째 드린 것이 그렇게 감동되고 그 다음에 기도했더니 원수 생명배라죠. 모든 적군을 다 물으시고 나라를 장수하게 해주고 그런 기도하지 않고 사명 수행을 위해서 지혜 총명을 주시옵소서. 그랬으니 내가 내게 구한 지혜 총명을 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그 놀라운 최고의 IQ, 최고의 지능을 줄 뿐만 아니라 전무후무한 부와 종기와
영광스러운 복을 내가 너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오늘 또 루트르넬과 같이 망해서라도 살 길이 없어서라도, 아니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너무나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서 벅찬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위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매달린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일주일 23일부터 특세를 하는데, 이번 특세는 다른 특세와 달리 일주일만 특세 마치겠다, 겨우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받겠어요? 예? 물론 일주일 동안도 성임 참석한 거 힘들지만은 이제부터 훈련해서 일평생 새벽기도 하겠다, 이런 결심으로 참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에 두 사람이 새벽기도 서울대 간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두 사람 다 새벽기도를 여러분 고3 때까지 새벽기도했어요. 한 사람은 고3 때 새벽기도하고 엄마가 끌고 나와서. 근데 고3 때 새벽기도 한 사람 여러분 서울대 합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응? 공부에 새벽에도 하고 그래야지 새벽에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두 사람 다 서울대 합격했다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고등고시, 사법고시를 치르는 학생이 7번 여러분 떨어졌어. 그래서 상담하러 와서 이제 마지막 금어도 마지막 이제 기도받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시도하라고. 다시 한번 시도하라. 근데 이제는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는지 하나 맡아서 하고, 이 두 가지 해라. 아이고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교회 봉사도 안 하고 죽으라고 이 공부해서 또 7번 떨어지는데, 그렇게 여러분 시간을 낭비하면 합격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새벽 예배하고 성가대 봉사를 1년 동안 했어요. 그 다음에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합격했어. 합격했어.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냐고. 그리고 어떤 학생은 하루 종일 닭 키우는 농장에 가가지고 알바를 하는데 똥을 치우고 온몸에 똥 냄새 난 대로 새벽에 교회 나온 거예요. 계속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불러다, 너는 소원이 무엇이냐? 서울대 간 것입니다. 서울대 가려면 한 가지 했는데 너 지킬 수 있냐?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하면 서울대 갑니까?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생이 서울 새벽 기도 해가지고 여러분 서울대 간 거 기억하시죠?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그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새벽 기도가요 보통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7절이, 우리 17절 좀 한번 띄워주세요. 17절이 아주 가장 핵심적으로 맞습니다. 17절 제일 끝에 17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벽에 찾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리고 위에 열관 모든 축복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해서 현대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갈급한 마음 가지고 새벽에 찾아온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에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시고 사랑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와 같이 하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워너메이커 장로님이 그분이 알고 보니까 14살에 학교 가서 공부한 것이 아니라 14살짜리가 상점 전문으로 취직했더라고.
그런데 그 주인이 유태인 주인이에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 이 워너메이커를 보고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가게를 물어주고 하나님 앞에 갔답니다. 그 마지막 유언으로 그에게 말하기를 워너메이커야, 너는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일을 처리해 주심으로 형통하게 된다. 그런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워너메이커는 정말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23살에 의류상을 옷가게를 열고 31세에 1869년 최초의 거대한 백화점을 창설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500개의 백화점을 미국 전 주에 50개 주에 한 주에 한 10개씩 여러분 백화점을 개점했으니 얼마나 큽니까? 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냐고 비결을 묻는 말에 나는 투자할 때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다. 투자할 때는 반드시 이 기도실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야 투자해서 한 번도 투자해서 실패한 적이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최우선순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를 잘 결정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됐습니다. 찰스 헤넬이란 분이 우리들 삶에서 만나는 온갖 디lem마는 일의 우선순위를 잘못 선택한 데서 온다. 당신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긴급하고 바쁜 일 때문에 너무도 중요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중차대한 일을 제쳐놓고 급한 일에 정신을 팔리는 이것이 당신 인생에서 최고의 실패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최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서 어느 시간에 나가서 기도한 것이 가장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최고로 모시는 일입니까? 하루 첫 시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기도한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모시고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 생활,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시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최우선순위로 모시는 최고의 방법이 하루의 첫 시간 새벽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치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기록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어서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모든 축복입니다. 잠언 8장 18절 다 함께 띄워주세요. 두 번째 다 같이 읽읍시다. 성공과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하고 대의를 물리는 재산가가 되게 하고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며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다. 18절 이만이 아주 최고조에 이르는 축복이 맞습니다. 자, 이와 같은 말씀이 그냥 한번 지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새벽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축복의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한번 다 같이 저를 따라하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진정으로 섬기면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온갖 부귀영화를 성공하게 하고 대를 물리는 재산가가 되게 하고 유명한 사람 되게 한다고 했더니 페이머스 명성을 떨치는 사람이 되게 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그 호주 갔는데요. 그 홍승주 장로님이 최고의 식당에서 최고의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목사님, 제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1000번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때 새벽에 집에서 자고 늦잠 자고 그러던 사람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교회까지 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니까 망치로 그냥 얻어맞은 것 같아. 해롱해롱하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도 끝까지 990일 됐을 때, 이제 열흘만 하면 1000번제를 채운 거라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기쁨이 충만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매일 하루에 5만 원씩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50불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결심대로 매일 50불을 막 바쳐. 얼마 하고 나니까 집에 돈이 하나 없이 다 떨어져 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제 5만 원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2만 원으로 하나님한테 하겠습니다. 그래서 2만 원으로 낮췄대요. 세상에. 그렇게 해서 1000번제를 마쳤어. 사업가. 그런데 그분이 뭘 하냐면,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갈 곳이 없어가지고 여관에서 생활했대. 여관에서. 그러고 하나님 앞에 참 앞길이 캄캄하고, 그래서 기도했는데 1000번제를 마치고 나서 그분이 딱 그렇게 말하더라고.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1000번제 한다.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여러 사람들을 거느리는 페인트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대를 물리는, 그 다음에 보면 대를 물리는 재산가가 된다 했죠. 그 자손에게, 아들에게 그 사업을 물려줘서 아들이 그 사업을 그대로 경영하고 있더라고. 얼마나 여러분, 사업을 좀, 이런 사업을 하셔야 돼. 자손에게 물려주는 사업을 한번 달라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자식이, 큰 아들은 그러고 하고 딸은 결혼했는데 평범한 사람하고 결혼했대요. 그런데 세상에 그 사이와 갑자기 홍콩은행에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튀기를 시작하는데요. 하여튼 동양인으로서는 한 번도 유례가 없는 최고 높은 사람 되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 다니는 그런 최고 높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은 기도대장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여러분 기록하신다. 하나님께서 내게 신학대학 1학년 때 첫 번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내 모든 기도가 여기 다 기록되는데, 천지진동시키면서 한번 제시합니다. 나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책에 다 기록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기도를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하나님께 이루어지네. 그리고 기도를 기록하셔가지고, 왜 무슨 목적으로 기록하실까요? 자손 4대까지 그 기도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도를 최우선순위로 하는 사람이, 그 중에 시간도 새벽 첫 시간에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여러분 모신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헤넬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했어요.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좋은 것을 버려야 됩니다.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좋은 것, 죄송합니다.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좋은 것을 버려야 합니다. 덜 좋은 것에 그냥 시간 빼앗기고 정력 빼앗기고 그러면 새벽 예배 못 한다고. 우리의 할 일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바쁩니다. 그러므로
최우선순위를 올바로 결정해서 하루 첫 시간 바쳐서 하나님을 첫 번째로 모시려고 하면은 그 어떤 것들을 그만두고 포기해야만이 가능합니다. 다 하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악한 전쟁 광이었던 나폴레옹도 새벽 별을 보고 일어나서 전투를 나갔어요. 그래서 61번 전투에서 한 60번 여러분 전쟁에 승리했고, 마지막 전투에서는 늦잠 자버렸어요. 늦잠 잤어요. 새벽에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가가지고 여러분 전쟁에 패전해서 세인트 헬레나 섬에 귀양 가서 유배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세상을 떴습니다. 손정의 일본 기업가 소프트뱅크 회장이 어떤 사람한테 3시에 만나자겠대. 그래서 오후 3시에 가니까 없더래. 그 나중에 회장님, 왜 약속 안 지킵니까? 새벽 3시에 오란 말이요. 새벽 3시. 이 사람 모르고 오후 3시에 가서. 여러분, 정주영 씨가 4시에 일어나서 걸어서 회사 출근한 이름 아시죠? 하여튼 성공자들은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새벽에. 요새는 여보죠. 새벽에 늦잠 자면요, 내가 깨어나지 않는데, 뭐 12시에 자고 그렇게 하면은 아직도 뇌는 깨어나지 않아요. 사람 활동을 하죠. 해롱 해가지고 아직도.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야 그 뇌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홍해 도강 기적, 여리고 무너지는 기적, 만나를 내리신 기적도, 만나도 여러분 새벽에 내리시고 해가 뜨면 사라져 버렸어요. 요단강도 새벽에 여러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영이시오. 내가 새벽에도 오리라. 한번 제시합시다. 내가 새벽에도 오리라. 우리 하나님은 새벽의 신이요 새벽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외교관 문봉주 장로님이 새벽형 인간이라는 그 책을 썼더라고요. 그가 처음에 교회를 나가니까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인도하다. 아이고, 나는 도저히 예수 못 믿겠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특세를 하니까 새벽 예배만 갔다 오면 정신이 해롱해랑하고 도저히 죽겠더래. 그래서 끝까지 40일을 채우고 그렇게 해서 드디어 외교관 시험에 합격해서 외교관이 됐고, 그가 말하기를 새벽 예배는 대예배고 주일 예배는 소예배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요? 새벽 예배는 장성한 신자들이,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 새벽 예배 나오고, 대예배는 믿음이 약한 초신자들이 나오니까 그렇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온 사람은 가정이 행복하고 자녀가 축복을 받고 물질도 축복을 받고 건강 장수의 복을 받는다. 그래놨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이 문봉주 장님이 새벽 기도하고 나오는데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기도하더래요. 처음 본 사람인데 누구냐.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따라오니, 장로님, 성도 아무개가 지금 장로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국비 장학금으로 호주에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한국인교회에서 성가 주의를 하고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에 갇혀서 4년형을 받아버렸어요. 4년형을 받으면요, 추방이요. 추방령까지 받았어요. 한국에서는 다 정리하고 빈손으로 이제 호주에 왔는데 한국 가면 발 붙일 것이 없어. 그러니 장로님, 이 사람 어쩌겠습니까? 앞길이 창창한 30대 청년을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 뚝뚝 흘리면서 기도하는 그 여자를 어떤 사람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대, 이 여인을 도와주라 하는 그러시더래요. 할렐루야.
새벽에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 음성 들려주면서 그 사람 돌아가시더래. 그래서 그 여인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특별히 기도하고 이민 장관을 찾아가 만났더니, 대사님, 왜 나를 이렇게 난처하게 합니까? 이 어려운 불가능한 일입니다. 벌써 추방이 끝났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더래. 기도하고 오겠습니다. 한 30일 후에 다시 찾아가서 기도 말을 한데, 이 앞길이 창창한 30대 청년을 이대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살지, 나도 특별히 기도하고 이민 장관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 몽주 그 대사님 눈에서 눈물이 막 나더래.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 이민 장관 눈에서 눈물을 흘리더래. 대사님,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사님이 그렇게 금식하고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고 했다니, 대사님의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돌아가더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이 청년이 감옥에서 나오게 됐을 뿐만 아니라 2년 형기 남는 것도 다 여러분 끝내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호주에서 잘 살고 있어. 그 여인이 새벽에 가서 눈물을 뚝뚝뚝 흘리지 않았으면 문봉주 대사를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문봉주 대사에게 이 여인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주지도 않았을 거고, 하나님은 새벽에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잠언 8장 19절 좀 띄워주십시오. 잠언 다 같이. 순금보다 황금보다 천금에 비교할 수도 없는 선물을 주신다. 죄사함과 구원과 성령 충만 은사와 능력 주신다. 그리고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을 살게 한다. 자, 여러분, 그 19절에요, 어려운 난해의 말씀하셨어요. 순금이나 황금이나 천금 같은 건 그게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신대요. 그것이 뭐겠어요? 신령한 은혜지. 죄사함의 은혜요, 구원받고 성령 충만, 아까 환상을, 꿈을 해몽하는 그 은사를 다니엘에게 주고 요셉에게 줘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 같이 이 같은 은사를 주시고, 그래서 이 은혜 받은 사람은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로운 삶을 사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말한 대로 루트 루노 그 발명가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한 은사를 받는 환상의 은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 설교들을 받아가지고 그 성공자가 되고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꿈에 해몽하는 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락 국무총리가 여러분 다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그때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나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꼭 기도해서 순금과 황금이나 천금으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요번에 호주 갔더니 그 박순애 여러분 부분 강사 아시죠? 그분이 온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산을 넘어서 교회를 가요. 캄캄한 밤에 달빛을 친구 삼고 별빛을 친구 삼아서 교회 가서 엎드리면 이렇게 기록했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더라고요. 한번 제시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면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순금과 황금과 천금은 비교할 수도 없는 여러분 무형의 자산인 것입니다. 무형의 자산. 여기서부터 유형의 놀라운 축복의 자산이 나오게 되죠. 이야, 그래가지고요, 동리 이장이 찾아왔대. 박순애 씨, 동리 청년들이 다 도시로 공부하러 나가버리고
당신 하나밖에 없으니 저 뭐냐 그 사회치 그룹 농촌 지도자 그 강의다 가라 저 강습받으러 가라 하더래. 그래서 덜렁덜렁 가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농촌 지도자가 돼가지고 강의하러 다니는데 연설하러 다니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어때서 그 사람 잘해요? 초등학교 3학년 은퇴 중퇴생. 새벽에 상상할 수 없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주셔서 사자같이 담대하게 또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강의를 했더니 감동받고 그 모습을 보고요. 또 교도소에다 소개를 해서 이 교도소 이 사람들 호사스러우면서도 죄를 짓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순애 같은 사람도 모범대가 깨우치러 그거 갔는데요. 여러분 교도소에 가서도 자기가 눈물겨운 삶을 간증하면서 연설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여러분 감동받고 그 다음으로는 또 학생 하나를 맡겼는데 그 학생을 코피 터지도록 여러분 공부를 시켜서 1등을 하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 유명한 선생님이 왔다. 그래가지고 학생 부모들이 막 학생들을 많이 보내가지고 나중에 학원 원장을 하게 돼요. 학원 원장.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교회에서 11조도 최고 많이 하고 이제는 부흥광사가 돼서 전 세계를 다니는 훌륭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주시려면은 신령한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순금과 황금과 천금과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때에 유형의 모든 축복은 그 열매로 우리에게 맺혀지게 된 것을 깨달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잠언 8장 17절 다 같이 띄워주십시오. 다 같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새벽에 찾아오는 사람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이 모든 축복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이제부터는 새롭게 결단해서 우선순위를 잘못 결정함으로 실패하게 된다. 우선순위. 물론 구체적인 일, 먼저 할 일, 작은 할 일도 중요하지만 인생 일대에 가장 우리를 부욕케 하고 존귀케 하고 오늘 본문에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14가지 유형, 무형의 축복을 주신 분이 누구시냐고요. 어디서 이 축복을 받느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천지간에. 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골로새 2장 23절에 이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 있나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까요? 저희로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한번 제시합니다.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할렐루야.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에게 물부터 부어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모든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이 운명이 변화되도록 새롭게 결단하고 결심하시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사시기로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박순애 그 처녀같이 천지간에 무엇이 의지할 것 정말 빈손이고 빈몸에 아무것도 없는 천의 고와 같은 그런 사람에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찾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받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항상 말하지만 김은국 그 장로님도 완전히 2천억이 불이 타가지고 망해서 빈손이 돼서 새벽에 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사를 일으킬 것을 가르쳐 주셔서 30조 회사 자산이 되기까지 대기업이 되기까지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받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시간에 새벽마다 나가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축복을 대학교 졸업식장에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십시다.